저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성경 제일 뒤쪽에 있어요. 12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어머나 참 건강하십니다. 어머나.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한 100여 명 이상이 앉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어머나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실은 설교 시작부터 좀 생뚱맞기도 하고 뻘쭘하기도 한 인사말 하자고 했는데 요 인사말에는 건강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머나 감탄사에 방점을 둔 인사말이거든요. 터키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 중에 에베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들여다봤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예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쓰디쓴 약이기도 하고 향도 물씬 풍기는 몰약, 서머나 그 말입니다. 입에 대면 쓸개처럼 써요. 내 코에다가 대면 그렇게 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서머나 몰약입니다. 어찌 보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쓸개처럼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업심여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로마는 말입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반국가 단체로 교인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이렇게 내몰면서 낙인을 찍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고난이나 환난이나 가난함을 겪게 하는 극심한 시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교회를 지켜냈어요.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요한 자 그러면서 칭찬만 주님이 하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산은 강탈당하잖아요. 직장 내에서는 내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만 하신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고. 교회의 현실은 쓴내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향기 난다고. 그래서 주님은 칭찬도가 아니라 칭찬만 하신 거예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의 롤모델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서머나 교회를 별명 하나 붙였는데 어머나 교회.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서문학 교회를 들여다보면, 서문학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감탄할 만한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나 이러한 감사, 감격, 감탄이 있는, 어찌 보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역사와 사유로부터 어머나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나 그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어머나 그런 교인들이 우리 직장 내에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사회로, 역사로 볼 때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신앙과 그 교회를 역사가 자랑하고 사회가 감탄할 수 있는 어머나 교회로 자리매김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와 믿는 주민들조차도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어머나 교회가 되는 것. 어머나 감동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에라이 이름은 쓰겠어요. 에라이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냐고. 지탄받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어머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교회,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어머나 교회가 될 때, 감동 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지금 대한민국은 어머나 감사, 감격, 감탄, 감복, 이걸로 감격에 찬 소리들로 꽉 차 있어요. 경주 에이펙 말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국가 위상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대한민국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그 말입니다. 더 한 단계 격상되는 그런 에이펙이 되었거든요. 어머나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소갈이 많이 했잖아요. 대미관세 협상이 안 풀리니까,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정말 국민들이 소갈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트럼프가 칼만 안 들었지 깡패처럼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면 3,785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3,800억 달러 중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 그 말은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나라는 다시 IMF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요 일에 정부가 지혜롭게 버틴 거죠. 그리고 물러섬 없이 뚝심을 가지고 패기 있게 결기를 가지고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머나 감탄이 절로 나와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것만 사실이에요. 세계 원탑 최강대국인데 중국이 이걸 따라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따라왔어요. 순위가 바뀔 지경에 놓여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쫄고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들에게 관세를 통해서 과도한 세금 걷기 말입니다. 근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코로나 때 못한 게 있습니다. 못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스크였어요. 미국은 완전 제조업이 무너진, 제조업이 아주 취약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되는 돈 되는 고급 기술만 가지고 있는 미국이에요. 보통의 기술을 가지고 보통의 일상적인 소비재 제품을 만들 만한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보통의 기술로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나라, 보통의 기술과 보통의 제품으로 소비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나라가 세계 한 6 내지 7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늘이라고 하는 거 아주 얇잖아요. 아주 정교한 소모품이잖아요. 소비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 바늘로부터 시작해서 핵무기, 첨단 병기잖아요. 이것까지 전체를 다 만들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손재주와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바늘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저를 봐보세요. 그 구멍 속에다가 실을 꽂는데 정확히 돋보기 안경 안 쓰고도 그 말이에요. 돋보기 안경 안 쓰고도 그 조그마한 바늘구멍에다 실을 꽂을 줄 아는 민족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 일을 해요. 밥상 위에 올려진 콩자반, 그걸 가느다란 2개의 젓가락으로 그 콩을 집어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국에다가 뭐라고 선교 보고서를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 서커스를 한다 그랬어요. 서커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포크 문화, 라이프 문화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기가 찰 일이거든. 그 조그마한 가느다란 젓가락 2개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콩을 집어서 먹는 걸 보니 밥상머리에서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더 기겁을 한 게 뭐냐? 고추를 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 이야, 이게 도대체가 고추를 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독하다. 진짜 이 독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이 사람들 진짜 독하게 제대로 예수 믿겠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독하게 제대로 믿어가지고 세계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K-푸드 음식 말입니다. K-컬처 문화 말입니다. K-국방 말입니다. K-집회문화까지 미국으로 수출이 될 정도로 코리아 브랜드 세계 탑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미협상은 선방을 한 거예요. 어머나입니다. 국민 살림의 주름이 깊게 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고 외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달라져요. 이 어머나 이거든요. 국내 언론 및 외신들이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능력과 대통령의 패기 넘치는 리더십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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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아이고 하고 있고. 우리 해오름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어머나 할 정도로 하나님과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만들기, 그런 목회하는 목사,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 시민들이 볼 때 해오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영락없이 예수 똑 닮았더라, 예수 판박이더라, 그런 소리를 듣는 칭찬 말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군사, 종교적 요충지였습니다. 해발 390m 높이의 고지대에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버가모라고 지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 높은 성, 요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390m 높이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버가모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뭐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지 내가 다 안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 사탄이 다스리는 왕자와 같다. 왕이 앉아 있는 자리.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메카였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 전체가 우상의 신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기원전 29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9년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신봉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선언한 도시가 버가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우상 신전과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신전으로 도시 전체가 세팅되어 있는지 알만하잖아요. 가장 높은 지대에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제우스 신전이 있거든요. 언덕 위에 웅장하게.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도 버가모는 사탄의 왕자, 사탄이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는 도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충성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이런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우상 숭배의 로마 권력의 정면 대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버가모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뭐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곳, 버가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Jesus is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버가모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땅, 버가모. 위험을 넘어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 예수를 믿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모든 형편, 처지, 마음, 상황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에베소나 서모나나 버가모나 예수님께서 동일한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이 얘기를 늘 했어요. 그럼 나머지 4개 교회에 대해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나머지 4개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스탠스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 상황과 마음,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지 내가 다 안다. 그 얘기거든요. 오랫동안 질병을 앓거나 다양한 병치료를 하시는 교인들이 저에게 한 번씩 넋두리 하듯이 푸념하듯이 목사님 나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당신의 병고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덧대냐면 주님이 나를 내 병을 모르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가 봐요. 이 독백 아닌 고백 속에 서운함이 섭섭함이 물려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이나 자식들이 못 알아줘도 그 말이에요. 주님만 하시면 되지. 이 믿음 갖고 주님만 하시면 돼.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주님마저도 내 속을 모르시는 것 같고 주님마저도 내 병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적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 치유를 받아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말이에요. 진찰하시잖아요. 오래된 병인 줄 아시고 처방하시잖아요. 그리고 낫게 하셨더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에 38년 동안 아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시고 아시는 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상태를 모르시겠어요? 아시지. 전부를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아시는 분. 문제는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걸 내가 몰라. 이게 문제지.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 청진기를 하나님께 들이대지 말고 그 청진기를 나한테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다 아시거든요. 전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모를 때가 있지 않을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닐까. 그 신앙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걸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두운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으로부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라고 하신 것은 단지 말이에요. 건축물 신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리적인 어떤 지형적인 위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가 사탄의 권좌 아래 있다라는 말은 영적 지배 구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의 시스템은 인간의 권력이나 쾌락이나 돈, 명예를 신격화한 지배 구조예요. 버가모가, 도시 전체가 인간의 권력이나 쾌락이나 돈과 명예를 신격화한 지배 구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왕좌에 앉아있는 세상의 구조거든요. 봐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우상시되는, 돈이 신처럼 숭배되는 경제 시스템을 각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된 문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쾌락이 자극적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롱받는 직장 문화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우리의 원초적이고도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래서 나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뭐가?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삶 말입니다.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기계가 필요하고 좋은 기계이기는 하나 이 스마트폰이 끄는 대로 나를 사로잡는 대로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살아가는 것, 이건 버가모예요. 높은 벽이에요. 성벽처럼, 요새처럼. 크리스찬들마저도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의 정신과 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고로 스마트폰은 버가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의 버가모예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처럼, 성처럼, 요새처럼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문화, 그 기계, 그 어떤 삶의 모습들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우상시하거든. 권력을 우상시해요. 절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나 취미나 인터넷, SNS, 넷플릭스, 이거 우상시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한다면서요. SNS가 우리를 자극적으로 유혹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대견스러워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주중에 통제를 당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 주중에 스마트폰 통제 안 하면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사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들 통제하잖아요. 그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일요일날 스마트폰 사용 통제를 풀어주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그런 아이들이 주일날 스마트폰을 들고 교회로 와요. 걔네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을 반납해 놓고. 하나님 오실 때의 그 말이에요. 이 꼬맹이한테, 이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예배 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실까, 그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안디바의 순교를 얘기했거든요. 안디바라고 하니 안디바의 순교를 기억하시면서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아는 것은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했던 그 안디바의 순교까지 거론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냈는지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는 자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태도. 그럼 예수 이름을 붙잡는다 할 때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걸고 붙잡는 걸 크라테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았지, 생명을 걸었지.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걸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차례예요. 그래, 다 와야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입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을 성전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딱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말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날부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실은 내가 놓았던 거지.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주일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가,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써먹은 거지. 주일날을 내가 그렇게 써먹은 거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시선 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서가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줬기에 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말입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소나무 한 그루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누구 거기 없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좀 빨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랬어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러더니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걸 토대로 해서 신앙의 정의를,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신앙은 놓는 것이면서 동시에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붙들고 산 게 있어. 붙잡고 산 게 있어. 바둥바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걸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소나무도 붙들고 하나님도 동시에 붙들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소나무를 놓을 줄 아는 그 신앙, 크라테오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재산 몰수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그가 바로 안디바였어요.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놓아야 될 텐데, 그 말이에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주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외치면서 살고 있는지는 몰라. 어떠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이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혹여나 외치는 신앙생활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 믿음 말이에요. 크라테오. 그러면서 여기서 산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케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 바로의 케인. 거한다 그랬잖아요. 이 서머나 땅에 살고 버가모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토이케인이라는 말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파로이케인과 이 카토이케인 두 개를 합쳐보면, 산다, 거한다는 말을 두 개를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닌 것,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세팅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살기등등한, 살기가 어려운 그런 버가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 말입니다. 그 버가모 땅을 피하야 우상도 없고 이단 사이비도 없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거리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피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옮겨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비록 그 땅에서 그 엄청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 버가모를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나그네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이 싫다고, 힘들다고, 가정에 불만이 생길 때 떠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람 바꾸면 되는 줄 알아. 직장 바꾸면 되는 줄 알아. 근데 통계에 따르면 직장을 바꾼 사람이 또 직장을 바꿀 가능성이 30% 이상이 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직장이든 사람이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던 대로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던 걸 또 여기 와서 하던 대로 또 한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뭔 얘기냐면, 나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 말입니다. 직장 바꾼다고 해서 궁극적인 답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바꿔주면 그 말이에요. 내가 바꾸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역사를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를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바꿔서 누구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이름을 생명을 걸고 붙잡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을 바꿔 그 버가모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과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거든요. 고난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심지어 핍박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말이에요.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아주 그럴싸한 말인데 들어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요.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나. 그러니까 배가 거의 막 침몰 직전까지 놓이게 됐고, 12명의 제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크다. 파도가 너무 거세다. 배가 침몰할 것만 같다. 우리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주님께서 그 거센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문제에 대해서만, 파도가 크니 거세니
배가 침몰할 지경에 노인이 어쩌니 두렵니 어쩌니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향하여 믿음을 선포할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 바다는 잠잠해졌고 제자들의 문제는 풀렸어요. 언제? 문제를 향하여 말할 때. 수능시험이 15일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 쪼아리고 있을까. 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 컨디션도 최악이야. 상황이 안 좋아. 너무너무 두려워. 겁나. 어쩌지? 이것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수험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마음에 평온함을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사장에도 같이 가실 거야. 예수님께서 영어, 국어, 수학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정답이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거야. 이 수험생은 문제를 향하여 말을 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병 중에도 실패 중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게 문제를 향해 말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게 문제를 향하여 말하는 믿음의 언어. 버가모 교회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의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 말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게 됐다.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고로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 말.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쌓여 태산을 이루더라도 쫄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명령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안진병이 거지가 뻘떡 일어나 온 성을 두루다니며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 사람이 안진병이가 됐지? 분석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왜 거지로 살까? 이 사람은 그것 따지지 않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달라고 하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신앙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걷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입니다. 문제만 분석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사업이 일어서고 그 사업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버가모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몸으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모든 걸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안디바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일부 성서학자들은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 목사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에 반대 항거하다가 순교했을 버가모 교회 초대 목사 감독이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1세기 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인물 말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인물로 보는 경우들, 상징적인 인물로. 이유가 뭐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안디, 파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반대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인데 우리를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크리스찬을 나는 반대한다, 크리스찬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스. 그러니까 안티와 파스가 결합된 단어. 이게 안디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항거했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안디파스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서학자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저항한 사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예수 믿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의 믿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 치고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조용히 얌전히 신앙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 정도의 믿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수 땅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은 셉니다. 길어요. 엄청난 많은 죄와 유혹이 주중에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안디바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all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하라, 저항하라, 싸워라. 그리 되어 있어요. 안디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안디바가 되셔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와 영적 싸움에서 물러남 없이 뚝심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단단히 부여잡고 저항하고 대결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세우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통하여 모든 여수 시민들로부터 어머나 해오른 교회는 그렇게 소문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만들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이지 않을까. 영적 싸움은 엄청나게 치밀합니다. 빈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세밀하고 예민하고 강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 저항하기 위해서는, 대결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크라테오,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을 꽉 붙잡고 살으셔야 돼요. 한 주간을. 다음 주에 버가모 교회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